정우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시험 기간에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옷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멀어져
임하실, 말씀으로 임하실, 그리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주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정하고 존재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박고은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 기간인데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오늘은 더울 것 같아서 끄면 더울 것 같아서 좀 틀어놓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소리를 좀 키우도록 할게요. 오늘 좀 소리를 크게 할 거고요. 제 소리에 안 묻히도록 크게 할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중 잘 해가지고 제 소리가 더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때 올바르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리는 말 말고 블레싱 타임이라 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제가 오늘 화면을 준비를 못했는데 좀 옆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좀 이렇게 옆에 앉으실 때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앉아주시거나 주변에 좀 앉아주셔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좀 블레싱 타임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좀 선생님들 조금만 좀 수고해 주십시오. 보조교사 선생님들도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친구들 좀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선생님들 들으셨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은 축복에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도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축복할게요. 잘 살아줘서 고마워. 시작. 한 번 더. 그래도 사랑해. 시작. 이번 주도 축복해. 시작. 네. 앞으로 매 주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서로 좀 블레싱하면서 축복하면서 서로를 좀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 되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 되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예배의 시작과 끝이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1년 중에서 딱 중간 어제까지 그저께였죠. 6월 30일까지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라고 하잖아요. 1년의 딱 중간에 딱 그 첫 번째 주일,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작년에 했던 설교. 오늘 진짜 작년에 했던 설교 할 거예요. 제가 제 근황을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따가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사진 보여드릴까요 먼저? 이게 딱 작년 1년 전 7월 4일인가요? 7월 4일에 주일에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때랑 비슷하게 좀 입고 옷도 똑같이 입었거든요. 지금이랑 그때랑 좀 사진이랑 봤을 때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살 욕할 뻔했는데 하늘아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 맞아요, 살. 근데 여기다 써놨어요, 살이라고. 심지어 저도 살, 맞아요,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또 뭔 차이점이 있을까요? 막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젊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사진과 비교했을 때, 물론 사진뿐만 아니라 아무리 제가 1년 전의 모습이랑 이렇게 똑같이 하려고 해도 분명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제가 지금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그리고 저 당시에는 우리 아기 사랑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랑이가 있죠. 그래가지고 잠깐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잠을 한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 딱 통틀어서 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잠을 잘 못 자요. 왜냐면은 요즘은 옛날에는 막 아내 혼자서 이렇게 막 육아를 하는 게 아니라, 독방 육아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도 함께 해줘야 돼가지고, 저도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아내가 그 전까지 아기를 봤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대하고, 이제 서로 밤에 이제 또 다시 교대해가지고, 새벽에 서로 간에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누가 밥 먹이고 누가 이렇게 하고, 주로 이렇게 아내가 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새벽에 딱 4시 정도 되면 일어났습니다. 왜? 새벽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한 6시 정도 돼요. 한 7시, 6시 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잠을 잘 때도 있고, 잠을 잘 못 잘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때부터 또 다시 아침까지 얘기를 봤다가 출근하기 전까지 이제 이렇게 좀 보고 다시 출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을 못 자요. 상태가 그래서 별로 좀 좋지 않고요. 제가 막 최근에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좀 전에 했던 말을 좀 요즘 좀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선생님들께서 저랑 뭔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이 가까워지면 미리 좀 한 번만 더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제가 좀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네, 뭐 평생 그러진 않겠지만 아마 잠깐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랑이가 없었지만 지금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고3, 지금의 이제 20살 친구들이죠. 언니 오빠들 형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학생들도 바뀌기도 하고, 또 작년에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보조교사 선생님들이랑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근데 이번엔 또 새롭게 오셨습니다. 작년과 사뭇 다릅니다. 같은 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심지어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작년과는 다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아마 지난 1년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1년 전에 우리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는 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키가 성장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정우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키가 많이 컸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좀 이게 키가 좀 작다라고 생각했는데, 초딩인가 생각했었는데 키가 많이 컸어요 지금. 네, 키가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또 신체적인 변화도 이렇게 생기기도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생각이 더 넓어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여러 가지 성적이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난 1년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 여러분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번 되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내 믿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작년에는 없었지만, 작년에 한두 가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세네 가지, 혹은 어떤 친구들은 작년과 똑같이 아예 없거나, 작년에는 몇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거나,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크고 작은 변화가 모두에게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해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설교, 작년에 똑같은 내 모습, 작년에 정체된 내 모습, 이거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작년과 그대로 정체된 내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저에게 말할 수 있으면, 전사님 왜 작년에 했던 설교를 재탕합니까? 예, 오늘 재탕할 겁니다. 재탕할 거예요. 100%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묻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란 말입니다.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저에게 따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요, 대놓고 재탕입니다. 100% 똑같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재탕하는 설교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감정 없이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감정 없이, 작년에 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올해만큼은 그렇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작년과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더라도 작년과 다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는 감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맥추절이 뭘까요?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 가장 큰 명절이 뭐 있죠?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명절이 추석과 설날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가장 큰 명절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이 칠칠절의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칠칠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리고 이 맥추절의 뜻은 수확의 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말씀을 들었던 친구들은 또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에 무엇을 거둘까요? 이 맥추절의 맥이 무슨 맥일까요, 여러분? 뭘까요? 맞춰봅시다. 먼저. 뭘까요? 맥. 여러분, 음료수 중에 맥콜이라고 있죠. 맥콜. 네, 맥콜은 뭔 음료죠? 무슨 맛 나죠? 보리 맛 나죠. 근데 맥추절, 똑같은 보리 맥자 써가지고 맥추절인데, 사실은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20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이스라엘에서는 보리가 아니라 밀을 거두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밀을 거두는데, 우리는 맥추절, 보리맥을 써가는 거죠. 맥추절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그도 그럴 것이, 한번 보세요. 이게 보리고 이게 밀이에요. 보리와 밀. 어때요? 딱 봤을 때 똑같죠. 거의 비슷해요.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라나는 시기랑, 그리고 수확하는 시기랑, 심지어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보리와 밀,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이렇게 거두었고, 처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그 농경사회가 밀을 수확하는 그 문화가 아니라 보리를 수확하는 문화여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문화에 맞추어서 밀과 비슷한 보리 해가지고 맥추절, 맥추감사주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는 보리가 아니라 밀을 거둔다. 밀을 거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은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칠칠절. 이 칠칠절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월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끝나고 7주 후에 77에 뭐죠? 49죠. 그리고 77에 49에서 하루 더한 날, 그 50 해가지고 그 77주 후에 지켜지는 그 안식일이 바로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6월절이 끝나고 7주 후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또 맥추절에 다른 명칭이 하나 또 있어요. 77절도 있는데 다른 명칭이 있는데 뭐냐면 오순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순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 특히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오순절을 별로 안 지킵니다. 왜냐면은 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뿐이지 되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그러나 오순절은 성경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번 오순절이 언제 있는지 여기부터 예수님이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7주 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었는데 40일 동안 함께 계신 후에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얘들아 잘 들으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10일이 지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따가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하겠지만은 이 맥추절은 77절이라는 의미가 있고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7절과 오순절은 바로 6월절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7주 후에 지켜진 절기가 바로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은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은 구원, 77절은 헌신과 감사, 초막절은 구원에 대한 기쁨, 3대 절기의 그 의미를 말하는데 딱 두 가지만 볼게요. 6월절 구원입니다. 맥추절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 후에 지켜진 절기가 바로 그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하신 후에 그 7주 후에 그 77절이라는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다시 말해서 6월절 후에 77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헌신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서 이 77절 맥추절을 그 당시에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6월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하신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다음에 7주 후에 우리에게 임하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 뭐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 이렇게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7절 맥추절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 특별히 어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을 그냥 붙이지 않고 맥추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드릴 그렇게 예배를 명칭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6월절 이후에 구원해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다 들렸어요. 믿으십니까? 하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따로 물어보진, 옛날에는 제가 좀 심보가 고약해가지고 끝나고 친구한테 너 구원 받았냐라고 물어봐요. 네, 받았습니다. 너 지금 나가서 바로 차에 치여서 죽어도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진짜 심각하게 막 고민하면서 눈동자까지 흔들리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 시작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시작과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오는 이 이유는요,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그 송정소망교회 중고등부 학생이라서 등록되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은 가장 첫 번째 기초적인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예배 오고, 내가 특별히 이 맥추감사주의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 구원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냥 나가도 됩니다. 상관없다 친구들 지금 나가십시오. 기회 드릴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맥주 감사주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폈나요? 오늘 성경책 한번 펴시다. 오늘은 말씀 구절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오늘 앞에서 제가 성경책에 대한 강조를 안 했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책은 피셔야죠, 항상.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자, 성경책 엄친구 옆 사람 하나 보시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찾고 있는 동안에 틈을 타서 물을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자, 23장 16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은 제가 그만할 때까지 여러분들 말씀하며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만. 아멘. 자, 맥추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명들을 주시고 지켜야 될 법들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지켜야 될 법 가운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중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농사를 지을 때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어떤 문화냐면은 농경 문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본 친구들 없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잘 몰라요. 이스라엘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온, 건조, 그리고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날씨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그 근동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양을 쳤어요. 양을 목축업을 했습니다. 목축업을. 근데 그 목축업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다고요? 너희들 농사 지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문화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너희에게 내가 첫 열매를 줄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나에게 주어야 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농사 짓게 하시고 첫 것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가지고 환경들을 주장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밀을 자라게 하시고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한번 시편 104편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거둘 수 있다 없다? 거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엄청난 지혜와 인간에게 엄청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우주를 개척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겁니다.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똑똑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우리는 거둘 수 있고 자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대학교를 가고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많은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열매 맺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걷는 거예요. 다니엘 합격 축하해. 합격 축하해.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다니가 최근에 어떤 모 회사에 굉장히 그 이름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가르기 위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할렐루야. 아멘. 아마 다니엘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허락하시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찬가지예요. 다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3 친구들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잖아요. 중학교 친구들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적 있잖아요. 등수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공식이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성립이 되기 위해선 중간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쉽죠? 하늘아 뭐가 들어가야 되냐? 더하기가 들어가야죠. 우리 하늘이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옛날부터 그것을 공식처럼 배운 거예요. 2 더하기 2는 귀요미 하지마. 진짜 4예요. 4.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장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자라도록, 우리가 그것을 열매 맺도록 하게 하시는 그 공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주셨대요. 무슨 첫 열매? 따라해 봅시다. 크게 따라할게요. 부활의 첫 열매.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잠자는 자들의 죽었다는 건데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첫 열매가 되으셨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되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성장하는 것, 이번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었던 그것이 나에게 그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공식이 바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맥추감사주일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머지 한 주간을 보낼 텐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할 것이냐?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나에게 기도 응답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번 한 주간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조금 시간 지났지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좀 찬양하시면서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몰짝 지나갈 때에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몰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맺혀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슬픔이 아니라 웃음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우리에게 열매 맺혀주신, 우리를 웃게 하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슬퍼하는 친구들 가운데 웃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는
고민하는 친구들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문제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응답에 하나님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 예배자 7,000명의 예배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실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그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친구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가지만 또 학교를 마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학업, 그 공부, 시험의 압박, 대학 진학에 대한 압박, 그로 인해서 제대로 숨 쉴 틈도 없는, 말은 안 하지만, 말 못하지만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나 그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것이 힘든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무감각해져간 우리 아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헌금하고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주보 하나만 좀 주십시오. 선생님 거 주시면 잠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원래.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오늘 예배 못 온 친구도 이따가 업로드 하겠습니다. 제가 막 오전에는 계속 막 이렇게 뭐 있으니까 오후 시간에 아마 올라올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후 시간에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오늘 예배 못 온 친구들 꼭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 때문에 예배 못 온 친구도 있습니다. 이게 결코 타협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학원 때문에 못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모임, 네, 마음을 쭉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모임 좀 시간이 많이 좀 갔지만은 그래도 반모임은 49분. 네, 반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크레이션 이따가 반모임 하고 나서 하겠고요. 7월 생일자가 원래 준원인데 준원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행사입니다. 브릿지 임팩트 캠프를 8월 1일부터 3일까지 가고요. 99차입니다. 장어 7월 10일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부모님들한테 따로 이렇게 브로셔 같은 거랑 넣어갖고 이렇게 출력을 해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버려지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부모님들한테 PDF 파일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셔가지고 거기에 뭐 따로 신청서 작성 안 하셔도 이렇게 가겠다 보내겠다라는 의사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도 부모님들한테 7월 10일까지는 신청하고 받고 그리고 이런 캠프를 간다라고 꼭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캠프에 대해서 자세한 궁금한 내용 있으면 뒤에 게시판을 제가 붙여놨거든요. 안심하라라고 써있는 포스터가 바로 그건데 그걸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7, 8월 여름방학 행사 동안에 여러분 또 다른 것 물놀이나 여러 가지 좀 계획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방학 행사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사 모임, 반모임 후에 교사 모임 하시도록 하겠고요. 교사 선생님들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시작했던 시점에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신방은 좀 너무 너무 크고 좀 신방 차원보다는 그냥 간단한 티타임 하시면서 이런저런 좀 약간 이야기, 사역 얘기 좀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부터 23일까지 선생님들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꼭 시간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바로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제가 레크레이션 데이 준비하는 동안에까지만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